이 시간 부활로 인생을 돌파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신앙 그러면 우리는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현재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은 바로 현재이자 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바로 현재적 믿음이요 미래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도 이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에 그대로 입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현재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현재적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재적인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이것을 깨닫고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우리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희가 지금 창세기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내고 다시 지금 또 창세기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아브라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죠. 제가 새벽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말씀 나누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자주 읽어요. 자주 보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여기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을 보게 되면 나의 벗이다 그랬어요. 나의 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벗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벗이 뭐예요? 마음속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벗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도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삭이 이제 장성할 때 이야기예요. 100세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니까 40세 이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모리아산으로 와라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다가 바쳐라. 그곳에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주저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이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바로 아침에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아침에 출발해버립니다. 아침 그것도 일찍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그 길이 사흘길이에요. 이 사흘이라는 의미가 참 많이 있는데, 사람이 사흘 정도 지나면 가장 이성적인 상태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기분 나쁘네 하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앞뒤로 생각을 해봐도 가장 이상적인 상태, 이성적인 상태, 합리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을 바쳤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쳐라, 사흘 길을 걸어가죠. 가다가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계속해서 갑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여기 기다리고 있어. 내하고 이삭하고 예배를 드린 이후에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이삭도 다시 돌아올 거야. 이 기가 막힌 이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다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은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돌아온다라고 그의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돌아온다. 5절 한번 볼까요? 내가 하반절 보게 되면 종들에게 이르되, 복수죠. 종들이 뭐 여러 명 갔던가 봐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는 거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삭은 죽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드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여기에 보면 8절에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불을 보면서, 칼을 보면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돼. 그런데 이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이삭이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다 탈 정도로, 한 사람을 화장할 정도로 그 분량이라면 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를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마치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신 것처럼 오늘 이삭은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서 오늘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게 나무를 짊어지고 왔는데, 제단 나무를 짊어지고 왔는데 죽어야 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오자마자 죽어야 됐던 것처럼 이삭도 이와 같다는 거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너가 올라가라. 그를 묶습니다. 왜 묶었을까요? 좀 더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12절.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천사가 불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 멈춰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개역 한글은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외의 축복은 잠언서 9장 10절로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가 언제 지혜를 받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정말 코로나19가 얼마나 참 어려운지, 그죠? 277만 가까이가 소천하셨더라고요. 1억 명 넘게 코로나19에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러한 재앙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할 때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그리고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25편 12절, 그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 형통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서 그런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인생에 크게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첫째는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품으로 가는 그러한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와 그러면 부활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삭을 바쳐도 다시 살려주실 거야. 다시 살려주셔. 왜? 이 아들은 믿음의 아들이니까. 믿음의 아들이니까.
내가 오늘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주셔. 다시 살려주셔. 부활시켜주셔. 부활시켜주셔. 내가 오늘 죽여도 다시 살아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야 나를 뭐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언약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 너는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야. 그렇게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경외할 때. 더 나아가 부활신앙을 가질 때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를 너무나 제한해버려요. 제가 우리 이 교단에서 나름 목회를 크게 하는 소장파 목사님들하고 늘 자주 교류를 하고 하는데 친구처럼 지내고, 그런데 같이 있다 보면 왜 이 친구들이 잘 될까? 딱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제한하지 않아요. 저 아름다운 교회 이동훈 목사라고 있는데 거기는 청년 사역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래요. 제가 충격을 한번 딱 먹었어요. 신방 갔다 왔대요. 그래서 어디를 신방 갔다 왔냐고, 늘 일상 있는 일이니까 영국으로 신방 갔다 왔대. 그랬더니 성도가 감동 가마를 먹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우리 영국에 성도가 있는데 신방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값을 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 뭐 그냥 화상으로 통화하시지. 그러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목사 혼자 큰다고 해서 교회가 커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고가 같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도 사고가 넓어져야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한해버리거든요. 제한해버려요. 저는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알지만 매주 책을 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 달짜리면 한 권을 봐요. 이번 주에도 현대자동차 최고의 그 판매왕 최진실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이렇게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전도사님 출신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도전하더라고요.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한해버리더라는 거죠. 한 분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이제 입원했지 않겠어요? 거기에서도 팔았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친구들보다 더 많이 팔아서 지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네도 병원 입원해라고. 근데 그 친구가 1년에 300대 넘게를 파는데 매일 거의 한 대씩 파는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위대한 존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밟는 대로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안하고 저렇게 제안하는 것은 그건 아브라함 신앙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삭으로 이어지잖아요. 창세기 26장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블레셋 땅에.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안합니까? 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할 수 없다고 그럽니까?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홍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그 저자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았더니, 기도를 제한하지 않았더니, 믿음을 제한하지 않았더니,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스핀 세일링이라고 이번에 이제 책을 좀 보는데, 이 책은 세일즈의 정석과 같은 책인데 좀 봤어요. 봤더니 세상 사람들도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제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의 길을 가더라고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는데 우리를 제한해버리고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면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더 큰 역량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번 주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제를 어떻게 정합니까? 부활로 돌파하라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게 쓰면 조금 이게 성도들이 조금 번역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좀 더 부드럽게 넣은 거예요. 부활로 인생을 돌파하라.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 장례식당에 옵니다. 와 봤더니 이미 장례를 끝내고 이미 무덤에다가 안치를 한 거죠. 네, 오셨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이거거든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1절 11장. 예수님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밖에 계신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걸 마르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를 만나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32절에 한번 볼까요? 21절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근데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뭐 하겠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갇힌 거예요.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음 속에 사는 거예요.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갇혀서 사는 거예요. 제한하면서 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장사를 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부활신앙 가지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한해버리면 갇힌 거예요. 무덤에 장사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죽여버리면 여러분 생각 자체가 지금 장사된 거예요. 무덤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을 제한해버리면 오늘 장사된 거다니까요. 끝난 거예요. 어둠이 왜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서 어둠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어둠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것 자체가 어둠이에요. 거기에다 돌로 막아버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아니겠어요? 빛이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이 됩니까? 여러분의 막힌 사고를 여는 거예요. 막힌 믿음을 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어떻게 낫지?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라고. 계속 열어야죠. 계속 닫아버려요. 거기다가 그냥 돌 무덤 입구를 이제는 저기 H빔 철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때려 부어서 콘크리트 쳐버리는 거죠. 안 돼.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돌무덤을 더 쌓는 거예요. 주님은 여시는 주님입니다. 여시는 주님입니다. 여시는 주님입니다. 사망 권세를 여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죽여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를 여신 주님이십니다. 나쁜 것은 다 막으시고 은혜는 여시는 주님, 사랑은 여시는 주님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부모야. 너와 함께해. 너를 지킬 거야. 우리 안 된다고 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안 돼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안 되지만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뭐 여자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시기에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기에 또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닫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열어라. 열어라. 무덤을 열어라. 말씀이 들어가게 하라. 빛이 들어가게 하라. 생명이 들어가게 하라.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열도록 하시잖아요. 연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붕대의 동인체로 나옵니다. 제가 사사기 6장 7장 쭉 준비하면서 사사기 가운데 제일 드라마틱한 게 있어요.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남자로 보면 여자 같은 소심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큰 용사다. 아, 주님 보세요. 내가 숨어가지고 지금 밀이나 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고 소심한 사람입니다. 네 마음을 열어라. 너는 큰 용사다.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쳐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인생을 부활로 돌파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되게 하신다. 여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은 거 아니겠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아들이야. 이 아들로부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그러니 이 아들은 반드시 살 수밖에 없어. 다시 살아나.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혜 주셨어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너희는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너희는 죽은 거야. 그러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너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면 부활은 현재의 부활이 되는 거야. 아멘. 미래의 부활도 되지만 지금 너의 현재의 부활이야. 그리고 부활로 인생을 돌파할 수 있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오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9절 새벽마다 좀 보는데 자주 보는데 한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죠?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자는, 여기서 전제가 있어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오늘 부활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 말씀을 믿으면 부활로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